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으로 접어드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힘껏 감사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장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부끄러운 저희 모습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는 2021년 전반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불안해하고 또 그러다 보니 불평하는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있는 감사의 우물이 메말라 갈증하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힘껏 감사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사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지난 일주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405장 1절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문근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이때에 예배당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모든 기도와 우리들 마음의 간절한 묵상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옵나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간 주간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을 이유로 우리는 믿음이 무뎌지어 삶의 현실 앞에 넘어지고 너무 먼 것 같은 하나님 은혜에 인간의 조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하는 주홍 같은 우리의 실수와 죄과를 주여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의 부끄러운 모습처럼 우리의 부끄러움은 십자가 뒤로 감춰 주옵시며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원하고 바라옵는 것은 이 백성들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과 이 모든 일이 애굽에 내린 재앙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믿게만 해 주시옵소서. 애굽의 재앙이 멈춘 것처럼 이 재앙도 하나님의 은혜로 꼭 멈추며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며 우리 삶의 어려움이 곧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회복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신앙운동과 모임이 예전보다도 더 운동력 있게 살아 움직이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곧 주일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행사들이 있게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계획은 세우지만 염려가 많은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환경을 넘고 여건을 넘어 좋은 결실의 열매가 있는 주일학교 여름 행사들 되게 많아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의 수고를 주여 기억하시고
힘과 복의 복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 있는 자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목사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며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으로 이 백성이 습관적인 믿음이 운동력이 넘치는 믿음으로 회복이 되며 뒤틀린 믿음의 눈들이 영안이 열리게 되고 부정적인 믿음에 긍정적인 믿음을 얻게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 되던 일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되게 되며 연약한 지체들이 힘을 얻게 되는 복된 말씀의 예배 되게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강림해 주옵시며 맥주 감사절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반석에 솟는 샘물 같게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우리의 감사 예배가 우리로 넘쳐나는 생수의 강 같게만 해 주시옵시며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감격의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곁을 떠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녀와 가족들의 삶에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만 해 주시옵소서. 멈추어버린 찬양대가 속히 회복이 되며 끊겨버린 중창단의 축제 같은 찬양 소리 또한 주님 이어지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 이 백성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에 참여함 같게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어려운 중에 지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찬양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요즘은 운전을 하다가 길을 이렇게 물어보는 일들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마다 다 내비게이션이 붙어 있어서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하면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전국 방방곳곳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낯선 길을 찾으면서 이렇게 운전하자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재정부실을 찾아가서 목사님 모시기가 힘드니까 내비게이션 하나를 사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당시는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올 때라서 비쌌을 때였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 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저에게 아시는 분 상가집에 좀 같이 가자고 해서 그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고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목적지 가까이 도착해 보니까 상가집이 시골 깊숙한 곳에 있어가지고 깜깜한데 불빛 하나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곳도 내비가 이렇게 안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긴장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고, 또 담임 목사님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 내비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저희 눈앞에 상가집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박수를 치면서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데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셨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하죠.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가나안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할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내비게이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정상적인 내비게이션이라면 가장 빠른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데요. 지금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가는 이 광야길로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의하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단순히 길만 안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빠른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길로 안내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빠른 길, 블레셋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그 지름길에 있는 이 블레셋이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막 출애굽한 민족이라서 조직도 없고 당연히 군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그 길로 가다가 블레셋 군대를 만나게 되면 전멸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한 광야길로 돌려서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의심 없이 믿고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로 하여금 최선의 길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속에 보니까 해변가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쭉 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길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 것이죠. 한 발자국은 자신의 발자국이고 한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이에요. 예수님과 늘 자신과 동행한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사라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의 발자국이 사라진 때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때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자신과 함께 늘 동행해 주시던 예수님이 왜 자신이 가장 힘들 때는 자신의 곁을 떠났을까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죠. 예수님, 왜 평상시는 저와 함께 하시다가 제가 힘들 때는 제 곁을 떠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죠. 얘야, 해변에 난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네가 너무 힘들어 걸어갈 수가 없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것이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단순히 길만 안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 때는 때로는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드리는 얘기지만 저는 너무 힘들 때 제 옆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여기 계시죠? 안 계신 척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 제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여기서 찌릿찌릿 오시는지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건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는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을 갈 때 어떻게 가야 될까요? KTX를 타고 가도 되고 또 고속도로를 타고 가도 되고 그러면 많은 시간 걸리지 않아서 부산은 가깝기 때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천안을 통해서 또 전주를 통해서 창원을 통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우리를 이렇게 부산으로 안내한다면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을 교체해 버릴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돌고 도는 광야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길이 돌고 도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광야길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축복의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음에 뭐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겠다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했다면 절대로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죽기 살기로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400여 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 복된 민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유가 출애굽이 전부의 목적이라면 어찌 보면 출애굽을 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면 우리는 예배자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출애굽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단순히 길만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스스로 길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사막은 낮에 죽을 만큼 덥다고 하죠. 사막 햇볕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노출이 된다면 며칠이 못 가서 모두 쓰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위를 덮음으로 그늘을 제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막에서는 밤에 엄청 춥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만 되면 또 불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은 또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을 안내해 줍니다. 2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앞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동 전쟁 때 중동 국가의 지휘관들은 어떻게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냐면 돌격 앞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자신은 뒤에 있고 병사들을 앞으로 이렇게 내몬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장교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돌격 앞으로를 외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책임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만 또 우리의 뒤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오라고 군대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하여 오자 이스라엘 앞에 있던 구름기둥이 갑자기 뒤로 옮겨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애국 군대를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때문에 애국 군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뒤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따뜻한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또 앞도 지켜주시고 뒤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한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곳에서 발행하는 이 카타콤 소식이라는 이렇게 조그만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실렸던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9년간 감옥에 갇혀 계셨는데요. 감옥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는데 계란이 너무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계란이 너무 먹고 싶네요 라고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러 보니까 감옥 바닥에 이렇게 하얀 물건이 있더래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가까이 가보니까 오리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리알이.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하면 깨먹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날에도 오리알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어느 날은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뜨고 오리알이 어디서 오나 이렇게 지켜보았대요. 그랬더니 새벽 3시쯤 되니까 감옥 구멍으로 오리알이 하나 떼굴떼굴 굴러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쥐가 오리알을 이렇게 굴리면서 와서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 오리 농장이 있었는데 쥐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감옥 안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오리알을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대요. 더 신기한 것은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사과 생각이 나서 하나님 사과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날 새벽에 다른 쥐가 좀 썩었지만 사과를 이렇게 굴려와서 사과를 먹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맥추절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보리 농사를 지어야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맥추절을 1년 중에 중간 감사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1년의 절반을 마치면서 지난 6개월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록 우리가 광야길로 또 돌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돌아가는 광야길이 답답하게 느껴지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힘껏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행복한 한 주간 또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올해 남은 6개월도 지켜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리며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가 시작된 것이 며칠 전 같은데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살같이 빠른 시간이었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셨고 강하신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셨기에 저희가 넘어지지 않고 소망을 품고 한 해의 후반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감사절 예물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함께 적어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희의 감사하는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설렘과 감격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어서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모임이 금지에서 자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요, 모이실 때는 마스크를 꼭 쓰시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또 열심히 해주시고요, 성경 읽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현관 앞에다가 트램블린, 애들이 방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뛰어노는 그 놀이기구를 설치했습니다. 10명 이하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너무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같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평일날은 이렇게 잠겨져 있을 것입니다. 평일날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관리집사님에게 열쇠를 받으셔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가능하면 아이들만 있지 않고 꼭 부모님이나 이렇게 같이 선생님이 지켜봐 주시면서 안전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1층에 에어컨 설치 작업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심야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냉방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수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층에 또 다 에어컨을 넣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앞으로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어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우리가 살아갈 한 주간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